살펴봅시다. 오늘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에 대한 기록.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 가장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다. 가장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강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지랄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놀래는 척해요? 다 쓰면서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게 강사님 저런 말을 하셔야지 뭐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딱 강사님이 한창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때였어요. 이제 우리는 임원이 있었단 말이야, 청소년부에. 지금 여기는 그냥 뭐 예배팀, 찬양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임원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청소년부 회장이었어. 근데 그런 건 뭐 그냥 뭐 다 하는 거니까. 뭐 최연소 청년부 20살 되자마자 회장 뭐 이런 거.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제 청소년부 회장도 하고 하니까 뭐 지랄 이런 말을 쓰기가 좀 이제 스스로 좀 부끄러운 거야. 스스로 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랄 이렇게 바꿨었어요. 제랄. 그래서 우리 동네에 나 때문에 그게 다 퍼졌어. 우리 학교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지랄이 아니라 제랄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요즘 막 이렇게 조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랄을 바꾸는 시작이 나였던 거야, 사실. 여러분 대단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창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어요.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면 가장 큰 행사가 있는데 경품 추첨이 있었어. 경품 추첨을 하는데 쌀 20kg짜리 한 부대 딱 했는데 몇 번 했는데 네 번 온 거야. 진짜 교회에 거기 우리 엄마도 있고 우리 아빠도 있고 우리 아빠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 전도사님이고, 우리 교회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운동장 한가운데서 제랄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 왜? 나는 욕을 하지 않았잖아. 난 욕을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딱 1년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체육대회 때 작년을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경품 추첨 용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올해는 건너뛰겠다. 지난해의 어떤 과오를 내가 돌이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때는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막 편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는 내 이름은 진짜 말하지 않을게요. 이건 진짜 익명으로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이제 한 애랑 이제 식당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있는 줄 몰랐나 봐. 걔가 내가 있는 줄 몰랐나 봐. 그냥 나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중학생들 막 와가지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막 이러냐 저 누가 어쨌고 막. 그 누가 저렇게 욕을 많이 하나 봤더니 내가 아는 얼굴인 거야.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쪽으로 시선도 돌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나도 그랬어요. 막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고, 그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길거리에서 막 욕하고 장난치고 막 나쁜 말 쓰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야. 지나고 나면 내가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스바냐라는 선지자 등장하는데, 스바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스바냐가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데 스바냐가 강조하는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는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익부, 그다음 뭐예요? 빈익빈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게 악한 세상의 특징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세상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냐면 날마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엄마가 아들한테 밥 한 숟가락 또 주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 아들이 가지고 있는 밥 한 숟가락을 더 뺏어서 내가 먹는 게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올바른 세상인데,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계속해서 그 남의 밥그릇에 있는 걸 뺏어 먹는 상태가,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이득까지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일수록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계속 악하기를 바라야겠죠. 이 세상이 더 악해져야 내가 더 악하게 사는 것이 별반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되는, 내가 악하게 사는 것이, 내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뺏어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잖아. 다 악해져야. 근데 오늘 스바냐는 있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해, 너희 그렇게 살면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 스바냐는 대단한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유다의 그 가장 전성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전성기 중 한 시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에요. 왕으로부터 아들의 아들의 아들, 네 번째 자손이라는 거예요. 현손, 손자의 손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족이야.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족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지 않은 왕족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왕자의 난이 아니고. 예.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냥 왕보다 조금 부족할 뿐,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다 가질 것 가지고, 그러나 어떤 왕이 가져야 할 제약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사실 그냥 이 기득권자 중에 기득권자였던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왕족이니까 잘 사는 사람들 것까지도 내가 다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스바냐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다가 망할 거야. 이 세상이 돌이켜줘야 해라고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스바냐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왜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중1 김주원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스바냐가 그거 뭔데? 창문은 열렸어? 그래요. 좋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아까 스바냐가 강조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강도사님도 어렸을 때에 막 이렇게
어떤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죠? 2012년이야? 그 선생님 원래 그 2000년에 그 밀레니엄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거야. 그 미친놈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세상이 망한대. 근데요 똑같이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계속 동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지만 그 형상이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우리는 형사님이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내가 현민이를 때리면 나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현민이 정도면 잘한 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규식이를 때렸어요, 제가. 그러면 나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나쁜 거겠죠? 그래요. 뭐 어찌됐든 간에 때리는 건 나쁜 거지만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왜 때리는 게 나쁜 걸까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찬이랑 주원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 다 따라 나와 하면서 중학생들 다 데리고 가면 그게 이 세상의 순리 아니야? 근데 왜 우린 그걸 나쁜 거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에 대한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분별하는 능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은 알지 못하나,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나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는 그게 어떻게 일어날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보다 내가 그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잘 사는 거는 그때 이후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성경 가진 친구들 1장 말씀을 볼까요?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스바냐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네. 뭐 2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 보겠습니다. 2절 1장 2절부터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부터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부터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든 것을 멸절시키실 것인데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를 멸절시키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4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계속 띄워주세요. 4, 5, 6절.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하고 남아있는 바알이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이죠. 그 우상에 남아있는 바알이란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던 어떤 그런 풍습들, 관습들, 우리 삶에 배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멸절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남아 있는 모든 습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과 제사장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를 주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력에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은 뭘까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말감.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나뉘죠. 첫 번째는 완전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별에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말감을 찾기도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신들도 함께 숭배하는, 다른 신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은 좀 이질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바알이라는 이름에는 주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알을 숭배한다라는 건 나의 주인이 바알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말감이라는 뜻에는 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감을 숭배한다는 건 말감이 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유일한 왕 되심을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왕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왕을 하나님 따로 세우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이 필요할 때가 되니까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필요하니까 내가 이것도 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굴고, 때로는 내가 성적이 무너졌을 때 내 인생 망하는 것처럼 구는 그런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세 번째는 아예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따라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옆에 친구에게 잠도 깨워주면서 이야기합시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이걸 붙여줘야 돼요. 앞에 이를 붙여주세요. 그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시작. 여러분 뭐라 그랬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가장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수치를 모른다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삶인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오늘 1장 5절 말씀에 나타나는 사람들로 우리를 대입시켜 봅시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안위하려 하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이 이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은 왕이신데 여기도 왕이 있고 저기도 왕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짜 수치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시험 다 쳤지만 시험 못 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살면서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극명하게 나뉘겠죠. 기뻐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누가 절망할까요?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 그죠?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 어렴풋이 듣긴 들었어.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저게 뭐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내가 그딴 데 왜 내 인생을 걸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짜였구나 절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야,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기뻐하겠죠.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인간들은 누구일까요? 좋다고 웃다가 지옥 가는 인간들이에요. 아, 나는 지옥 가겠구나 슬퍼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걸 보면서 와, 됐어, 그날이 왔어. 근데 천국 못 가는 거야. 여러분들 같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뻐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셔요. 갑자기 막 구름이 확 덮이면서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신단 말이야. 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아쉬운 것들이 좀 있지만 이제 우리 천국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기서 미안하지만 나만 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스스로도 부끄럽겠고 같이 지옥 가는 사람들, 같이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쪽팔려요. 주일마다 시간을 들였어요.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왔어. 걔네들은 그 시간에 잠이라도 잤지, 놀기라도 했지. 덜 억울하잖아. 그리고 나는 교회 안 다녔으니까 뭐 정답이 저거라면 난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수련회 가서 2박 3일 근데 지옥 같이 가. 교회 다니지 않던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 뒤에 말은 뭐 어떤 말을 들어도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장 2절과 3절 말씀. 스바냐 1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여러분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런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도전했던 친구들은 알 수 있어요. 언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뭐 어떤 것들을 창조하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때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창조했느냐? 천지를 창조한 내가 다시 이 땅을 멸절시킬 것이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여러분 TV 잘 안 보죠? 유튜브 뭐 보거나 하면 아무튼 뭐 매체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도자기 근데 만드는 거 보면은 가마에서 딱 나오면은 막 멋져. 막 야, 저거 얼마나 받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저걸 만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에이 빵. 그럼 옆에서 카메라 찍던 PD가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똑같아. 카메라 찍던 PD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걸 왜 깨요? 하면은 그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멋진데 차라리 저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왜 그걸 버리세요? 차라리 저를 주시지.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가치가 없는 도자기야. 그 이상 옆에 있던 PD가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거 B급으로 해가지고 팔면은 돈이 얼만데, 세상 물정도 모르는 인간. 그러니까 네가 산속에서 도자기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순간 이렇게 인성이 드러났나요? 그렇잖아요.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만든 사람이 자기 거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깬다는데 뭐 누가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건 내가 깰 건데 네가 뭔데? 내가 만든 건 내가 깬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누가 나에게 어쩔 건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래 미안 깰게 쨍그랑.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지 않고 보존하는 도자기들이 있어요. 깨지 않고 보존하는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냐면 흠이 없는 작품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진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숨김을 얻으리라. 뭐예요? 혹시 너희가 분노의 날에 숨을 수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품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쳐놓고 나머지 것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까불지 않는 거예요. 까불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하는데 하나님 말고 저것도 왕인데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말고 저것도 내 주인하고 싶은데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요. 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왕이다 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군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를 것이다 하면 그거 언젠데요? 내 그 전까지 좀 내 마음대로 삽시다가 아니라 얼마나 까불지 말고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것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공부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진정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내가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겸손한 사람. 옆에 친구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까불지 말자. 우리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애매모호한 여호와의 날,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날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내일 나의 얻을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